미국의 대통령으로 남북전쟁을 이끌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은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을 사람들을 꼭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는 인생에서 꼭 안 만나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수를 친구로 바꿔놓는다는 것은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에게는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동안에 링컨을 오리지널 원숭이라고, 아주 전형적인 원숭이라고 놀려대며 정말 그를 비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대적의 이름은 스탠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원숭이의 원산지를 보려면, 진짜 원숭이를 보려면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는 이 에이브러함 링컨의 정치적 고향이었습니다. 그런 모욕과 수치를 감내하면서 이 에이브러함 링컨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뒤에 이 에이브러함 링컨은 자기를 가장 모욕적으로 비난했던 이 스탠튼을 국방부 장관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많은 참모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참 해가 됐던 사람이라고요. 그렇지만 링컨은 이렇게 합니다. 나한테는 참 해가 되었지만 이 나라에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를 국방부 장관에 세웠습니다. 후일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총에 저격되어 죽어갈 때에 그 죽어가는 링컨을 붙들며 울부짖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튼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통치자 중에 가장 완벽한 통치자였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적을 친구로 만든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서 아모리의 5 왕들과 싸우는 모습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이웃입니다. 마치 적 같은 이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진멸하고 전진해 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기브온 사람들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하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신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그리고 또 돈을 담아놓는 전대, 헤어진 전대를 들고 낡은 신발을 신고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방에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니까 너희가 원방에서 온 것 같지 않고 이 중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화친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봐라. 야, 출발할 때 곰팡이 난 빵을 들고 오는 사람 봤냐? 우리가 오는 도중에 얼마나 길었는지 이 빵에 곰팡이가 생겼다. 우리가 먼 길을 떠나며 새 신발을 신고 왔는데 그게 다 낡았고, 야, 돈주머니가 헤어지는 거 봤냐? 우리가 먼 길에 오면서 이 돈을 꺼냈다 뺐다 하다 보니까 돈주머니가 다 낡아지게 됐답니다. 그렇게 원방에서 왔으니 우리랑 화친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백성의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고 나서 보니까 3일 만에 쏘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했습니다. 아니, 이런 사기꾼들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를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아서 한 약속은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브온을 공격하자라는 겁니다.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을 우리 손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속아서 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름이 걸린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공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는 화를 참으면서 칼을 다시 칼집에 꼽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기브온 족속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아모리 5왕,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이 당시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5 왕이 이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기브온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2절에 보면요, 이 기브온은 왕도 같은, 왕이 거하는 큰 성이었고 또 아이보다 크고 거기에 사람들은 다 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브온하고 아모리의 5 왕이 싸우면 서로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을 보면요, 속이 시원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사기친 인간, 우리가 손으로 칼을 뽑아서 저들을 치지 못하니까 하느님이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해서 저들을 징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할 텐데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더군다나 2 사람이 싸우고 나면 양쪽 다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으면 어차피 이 아모리 5 왕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인데 기본하고 싸우다가 아주 전력이 약해질 때 공격하면 얼마든지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그들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아니 근데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모든 군사를 동원하는 겁니다. 전군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것도 용사들을 앞세워 갖고 전진해 갑니다.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간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군인들을 한밤 푹 재우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병력을 출병시키는 게 일반적인 군사작전입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물러 세워서 밤새도록 걸어가 갖고 기본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도와주는 신용 정도, 책임을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돕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도 자기한테 사기친 사람들을 위해서요. 더 오늘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7절과 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들 더불어 길갈에서 떠났습니다. 그때 하느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라 라입니다. 저게 어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약속을 받고 군대를 출병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이끌고 길갈을 떠나 기본으로 갈 때에 그 노중에서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이 이 전쟁에 동참하라나 안 하라나 이거 한번 하느님께 물어보고 하느님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에 따라서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그 기본을 향하여 아주 신속하고 아주 과감하게 그 군대를 동원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것은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만만해서 저 적들은 한번 마음먹으면 마음대로 칠 수 있는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한 적이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안고도 군대를 동원해서 전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앉아있는 사람 보고 앉으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 있는 사람 보고 앉으라는 겁니다. 앉으라는 명령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앉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 말라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말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도성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한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전쟁할 때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10층 높이의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대부분의 군사들이 성 꼭대기에 성벽에 서 있었을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성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성이 무너지는데 성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칼을 뽑아서 싸울 군인이 없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접수했습니다. 그 다음 아이성을 봤습니다. 2, 3천 명만 올라가서 공격을 해도 충분히 빼앗을 수 있는 작은 성입니다.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 동원될 필요도 없을 만큼 조그만 성입니다. 그곳에서 이겼다고 뭐 자랑할 만한 게 없는 조그만 승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거기에 큰 5 왕들이 연합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를 갖고 있었고 철로 다듬은 칼과 무기들을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무기였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쉽고 만만한 전쟁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무기에서도 열세입니다. 군사적 훈련에서도 열세입니다. 그것도 1대1로 붙는 것이 아니라 5 왕이 모든 군대를 다 모아놓은 그곳을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처지가 됐기 때문에 도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덥고도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 기본을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전쟁 중에 승기를 잡았는데 아니, 해가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밤이 되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태양아 서라라는 겁니다. 다른 아얄론 골짜기에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만 태양이 서더라는 겁니다. 기브온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게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1936년 과학과 성경의 조화라는 책을 썼던 해리 리머 박사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이 과학과 성경이 어떻게 조화하느냐라는 걸 설명하면서 그 책의 마지막 한 챕터 전체를 이 기브온 전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영국의 유명했던 천문학자 에드윈 볼과 예일대학의 토튼 교수의 주장을 인도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메릴랜드 그린필드에 있는 나사 시험장에서 우주선 궤도를 계산하다가 미싱된 우주선 궤도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느님께는 동일한 말씀으로 정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그 일들,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여호수아의 담대함입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가운데서 태양이 머물러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서면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지도력의 상실을 갖고 오겠습니까? 제가 좀 정신 나간 애다. 야, 우리가 저 인간을 지도자로 삼고 어떻게 전진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태양이 서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는 하느님이구나. 지금 이 전쟁에 하느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 전쟁이 하느님이 싸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하나님이 우박을 내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11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는데 도망하는 테로에 우박을 쏟아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원수 같은 나를 속여서 정말 우라통이 치밀게 만든 그 기본을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 원수 같은 이웃이 어려움에서 곤경 속에서 요청할 때 그들은 주저함 없이 신속하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군대를 출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얻은 게 뭡니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들, 시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우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싸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 족속을 돕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복속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뒤편의 21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평안히 돌아왔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다 평안한 가운데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돕고 있는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악연은 꽤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있어서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쌍둥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저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이제 그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은 세겜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딸 하나 딥나가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동네 구경을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이 12아들 그들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된 일은 죄송한데 정말 우리 추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이 이 딥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꼭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럼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 세겜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와 시몬이라는 두 사람이 칼을 들고 가서 할례 받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죽인 세겜 사람이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사기는 누가 먼저 쳤냐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쏘가서 정말 잘못된 계약을 해서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두 주먹을 들고 부르르 떨면서 흥분했던 그 기브온 족속을 보면요, 그 이전에 자기네들이 사기쳤다는 겁니다. 왼수 같은 이웃을 이렇게 보면서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이 좋은 것들을 하는데 꼭 왼수 취급을 하는 이 이웃을 보면서요, 야, 저게 옛날 내 모습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브온 전쟁을 하면서 빚을 갚는 전쟁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화친을 요구하는 그들을 속여서 칼을 들고 그들을 죽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세겜 족속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빚을 갚을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겜 족속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정말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면요, 기브온은 왕도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이 다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하지만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아이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아니, 그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그 큰 이집트, 피라밋을 짓는 그 이집트에서 200만 명이 그냥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야, 그들의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군대가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든지 마지막 젖먹은 힘을 동원해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내 목숨을 사랑하여 살기를 요청할 것이냐. 그들은 그들 스스로 무척 강한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찾아들었습니다. 어쩌면 굴욕적인 조건으로 그들은 살기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의 손과 칼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이곳에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라는 기생을 보더라도요, 그 여자는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기생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문을 빨리 듣는다는 겁니다. 그 술집으로 지나가는 손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짓지 못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 두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공격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지는데요. 정탐꾼을 보낸 것은 라합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땅끝까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동생을 죽인 천하의 나쁜 놈인 가인이라는 그 자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 살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표를 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어떤 죄악으로 무너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심판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들을 돕도록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기브온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하여 싸우게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 이웃의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전쟁 감당 안 해도 되는 전쟁입니다. 책임 안 져도 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 이웃을 향하여 그 전쟁을 감당할 때에 그 전쟁을 감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해가 서고 달이 서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그들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끝없이 넓어졌습니다. 온 지경을 손에 넣을 수 있을 만큼 넓은 지경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복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들이 성전에서 정말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동역자가 됐습니다. 아니, 그전에서도 성전에서 더 힘든 일들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분이 천하고 그들이 기본 족속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천한 일들을 감당했냐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교회라는 커뮤니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전히 청소하고 힘든 일들을 감당합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전에서 힘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빚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조금도 내가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죽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은혜를 입었을 때 그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할 때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이 어디란? 바로 기브온 산당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의 주도적인 통로를 기브온 족속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한테 사기치고 나를 속이고 나를 흥분하게 만든 그 이웃을 위하여 그 책임을 감당하며 그 전쟁을, 그들의 곤경을 제하는 전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우리는 욥기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의 마지막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해 빌매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제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들을 위하여 축복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라는 겁니다. 친구가 돼갖고 위로는 못 줄지언정 아픈 데를 쿡쿡 찌르던 이 친구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욥을 위하여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제하여 버리시더라는 겁니다. 욥이 곤경에서 다 벗어나서 그들을 축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을 축복할 때 그것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축복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봐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10형들이 그를 종으로 팔았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이방 땅에 가서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벌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형들의 가족들까지 다 책임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요셉을 존귀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실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두 몫의 땅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장자로, 그 지파의 장자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정말 나를 속이고 내게 정말 위해를 가했던 그 이웃을 향하여, 그 형제를 향하여 책임을 지는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요. 그 책임을 감당해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영혼 품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새로운 영혼들과 함께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 영혼들 돌아보지 않아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꼭 책임 안 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곤경을 제하고 그들에게 생명이 역사하도록 그 싸움을 싸우는 전쟁은 기브온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이 넓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실 겁니다. 그 전쟁을 감당하면 그 전쟁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성전의 가장 힘든 일들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정말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축복하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수행하는, 그 전쟁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